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아멘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자랑거리 한 가지가 뭐냐면 아멘을 잘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어느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아멘 소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청중앙교회가 경쟁이 붙었는데 충청중앙교회가 좀 더 아멘이 지금 더 크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 대표를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럴 때 아멘 하면 나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했을 뿐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할 때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처럼 아멘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노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할 때 우리 잘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고난은 짧고 은혜는 영원하다. 고난은 짧고 은혜는 영원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겨울이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겨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나무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나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무성하면 그 잎 때문에 땅속에 영양분을 수액으로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 나무의 안과 밖은 얼게 되고 동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자신의 화사한 잎사귀들에게 수액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잎사귀들은 서서히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현상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잎사귀들이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나무들은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잎사귀들을 다 버립니다. 만약에 날씨가 조금만 추워졌을 때 잎사귀를 곧바로 버려야 하는데 뭔가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자신이 자랑했던 무성한 잎사귀를 버리지 못하면 이 나무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모든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추운 날씨와 철저하게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이 혹독한 추위는 참 견디기 쉽지 않지만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 추운 겨울이 없다면 나무들은 쉽게 병이 들고 그다음에 쉽게 벌레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은 벌레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 겨울은 시련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붙은 해충도 이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겨울에 좋은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제 봄에 새로운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잎사귀가 많은 햇빛을 받아요. 그래서 겨울에 성장하지 못한 것까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혹독한 겨울이 엄습할 때 이 나무는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는 손이 없어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겨울 날씨를 이용하여 나무에게 겨울 날씨가 손 역할을 하도록 해가지고 나무를 보호하고 또 견고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자연의 환경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독한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겨울도 온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제 봄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팍팍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인생의 겨울이 직면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무에게 이 겨울은 싫어요. 그러나 이 겨울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내년 봄에 이제 잎사귀가 나와서 더 크게 자라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이 혹독한 겨울을 만나요. 이 고난이라는 겨울을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요. 나무는 겨울이 딱 느껴지면 스스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뭔가 고난이 오면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 고난이 없기만 바래요. 그러면서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겨울을 직면합니다. 남은 혹독한 겨울을 받아들였듯이 우리 인간들은 이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이라는 겨울을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짜증부터 내고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인생을 비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뭐 다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도 고난이란 이 겨울을 만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짜증내고 화를 내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나 교회도 안 갈 거야. 그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법으로나 유대인 법의 입장에서는 다 불법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신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로마 법의 입장에서는 불법에 행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구세주인데 저분 인간이 됐는데 죽어가지고 부활했다, 못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달과 같은 그런 메시아인데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불법이 된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일들이 허다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해요. 속히 내가 데리러 오신다.
근데 주님이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모레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견뎌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디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도 떠나게 만들고 고난도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또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로마인들에게 발각돼서 고문당하는 자들을 이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멈추고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고난에 못 이겨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배교자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배교자 가운데는 로마 당국에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법과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과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또 같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고발하고 그러면서 발각돼가지고 잡혀가는 일들. 그러니까 외부적과 내부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현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뭔가 고난을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유로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고난도 막아주지도 않고 고난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 고난을 이기도록 또 힘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능력과 자질을 다 주셨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은 아메바나 그 다음에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모든 일을 다 돌보도록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돌볼 때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돌봐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서 그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에 인간이 기어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완벽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는 완벽한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았던 존재가 아프게 되고 병들지 않았던 존재가 병들게 되고 어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잘 해결했던 이 인간의 존재가 작은 난관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다 해결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작은 고난에도 눈물 짓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평생 다양한 고난으로 영육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고난,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제입니다. 이런 비참한 존재인 이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모른 척 하기도 해도 뭐라 말 못한 우리 인간,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평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는데 그분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죄 문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불가능은 가능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녀 2만 명을 먹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장녀만 4,000명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또한 다양한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내가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질병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 귀신까지도 예수님은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다투게 만드는 것은 마귀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속에 들은 귀신도 우리 예수님을 쫓아 주셨습니다. 왜요? 마귀도 피조물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위로가 안 돼.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주님 오늘 누군가 이 말씀 듣고 싶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한가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기는 한가요? 아마 분명히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저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또한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간음 현장에 잡힌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프면 음식도 잡수셨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마음이 애통할 때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은혜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한번 고난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딱 구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묵인하신 거예요. 고난 당하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가는지. 그래서 고난을 묵인한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흔들리는 그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작은 고난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동안이라고 했어요. 잠깐 동안 이걸 허락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잠깐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시금 이렇게 관점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고 싶어서 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곧장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인 걸 통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나라에 데려가고 싶어서 이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는 걸 좋아해요. 고난 없는 신앙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저 편하게만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형통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없다는 것도 아셨고 고난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팽개쳐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식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뭔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징계란 걸, 고난인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붙잡게 만드는 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분리된 그 상황이 누구보다도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부활도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란 걸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지금 영원한 영광영에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 데리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죽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죽어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은 잠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할 길도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이 영혼의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잠시 후면 얼마 후에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을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거부하거나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버리는 것과 같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고난인데, 나를 성장시키려고 허락한 고난인데,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인데 내가 예수님의 계획을 발로 차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당하면 그 결단이 무색하게 바쁘게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써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다가 이제 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 현장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의도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고난이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잠깐이라고 했죠. 잠깐.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했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요?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신앙의 털을 견고하게 만들게 허락한 고난이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견고한 신앙이 흔들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그 사자밥이 되는 현장에도 묵묵히 그 고난의 현장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잠깐이라의 고난을 허락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인생의 겨울 같은 이 고난한 걸 허락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예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막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돈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막 집중하니까 막 너무나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이제 탕진해 버립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때 또 하필이면 흉년까지 듭니다. 그때 이 아들이 누구에게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한 이제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오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까웠을 때 저기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둘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금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을 주목할 때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주목했을 때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면 실패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과정이 힘들다고, 예수는 어디 있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도 모르니까 결국은 불평과 원망하다가 심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고 너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고 너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허락한 것이다. 결국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나는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흔들린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흔들리는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만드실 분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인생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눈물과 한숨으로 남은 인생을 저주하며 남은 인생을 원망하며 남은 인생을 불평하다가 죽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작은 고난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인생의 팔을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더 예수님께 밀착시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은 겨울이지만 이 겨울은 우리에게 결국 해되지 않아요. 따뜻한 봄, 우리 인생의 봄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며 고난이 축복을 싸고 있는 보좌의 힘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는 작은 고난에도 삶 전체가 흔들려서 동물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 고난이 생기면 고난이 자신의 큰 유일한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들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밀착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주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예수님의 손길이다. 나무는 손이 없지만 겨울이 손이 돼가지고 나무를 보호한 것처럼 고난은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걸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10절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신 이 고난이에요. 우리를 잠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더 예수님을 밀착시키시고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도록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은 길어요, 짧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은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고난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놀라운 계획, 그렇죠. 놀라운 계획이죠. 근데 10절 안에 다 있잖아요. 10절에.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짧고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한 번만 더 해줘요. 가슴에 쏠 고난은 짧고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짧은 고난은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나는 힘들지만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 간직거려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